이 정읍도 낯설고 또 이것도 낯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쪽에 보내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전 예배를 화해 교회에서 드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명확하게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화해 교회도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 보내셨을까? 그런 응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네팔 선교사입니다. 네팔에 이제 간 지가 9년 되었습니다. 먼저 네팔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인사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마스테라고 합니다. 나마스테. 따라해 보시죠. 나마스테. 그런데 불교처럼 이렇게 합니다. 나마스테. 그리고요, 인사를 할 때 이게 높이 들면 높이 들수록 존경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저들 네팔리를 보면은요, 나마스테! 막 이렇게 저희들 인사하고 그럽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마스테! 예. 나마스테라는 인사는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힌두교적이고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한번 또 따라해 보시죠. 자이머시. 자이머시. 예. 이 뜻은 예수 승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사가 좋은지 몰라요. 예수 승리. 이번에는 옆에 분이랑 함께 자이머시로, 자이머시도 손을 듭니다. 저희들은. 예.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이머시. 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네팔은요, 지금,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0. 몇 프로였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2%, 많게는 3%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3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 보면 60만, 3% 보면은 90만, 100만까지 되는 그런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면은 어르신들이 자라실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팔은. 그래서 50년대, 우리나라 60년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교회가 열심히 모였잖아요. 그런 나라가 네팔이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힌두교가 여전히 한 80% 이상 되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리고 불교가 약 10몇 프로 되고요. 그래서 룸비니 석가모니의 탄생지가 네팔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이 불교의 탄생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약 5%의 이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가 분포되어 있는데 기독교가 많이 성장했지만은 여전히 힌두교의 나라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 교회들은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종교성이 강해서 그런지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한 번 모이면은요, 2시간, 기본적으로 2시간 예배를 드리고요, 많게는 3시간, 4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주중에는 별로 예배가 없어요. 전체 모임이 없고 가정 예배 그 정도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길게 드리는가 하면요, 좀 멀어요, 교회가 다. 그러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걸어서 오는데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은 영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3시간, 4시간. 저는 보통 2시간 드립니다. 처음에 그 2시간 예배 드리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엇을 진행하는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 찬양, 뜨겁게 하는 거, 그것에 도전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네팔 교회에 좀 자랑이 있다면은, 네팔 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사는 곳은 카트만두, 네팔 카트만두에서 예배를 살아가는데요. 약 3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300만 중에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한 10만 명 되겠습니까? 10만 명이면 안 되겠네요. 한 3만 명. 교인들이 네팔 각지에서 랠리를 하면서 와서 중앙공원에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걸어서 예수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피켓을 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감격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예전에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에서 연합예배 드리지 마라, 중간에서 드리지 마라 해서 지금은 네 곳으로 나누어져서 동서남북 그렇게 네 곳에 올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뜨거움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네팔은 한마디로 종교의 나라입니다. 힌두교는요, 모든 것이 신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이 3억 3천만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전에 뭐 무속신앙으로 선왕당 뭐 나무 그리고 큰 바위 그거 똑같아요. 지금 뭐 작은 돌뿌리 하나도 놓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바 신을 섬기고 럭치미 신을 섬기고 거네스 신을 섬기고 원숭이 신을 섬기고 원숭이 신을 람이라 그러는데요. 모든 동물들을 섬기고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신 중에 하나 믿을게 그거죠. 그래서 여러 신 중에 예수님도 하나로 믿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유일실 사상 하나만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단일 민족, 단일 언어. 그래서 두 개라 하면 좀 이상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 그리고 종교도 하나잖아요. 뭐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가고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네팔은 반대입니다. 네팔은 하나만 믿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종족이 다양합니다. 126개의 종족이 있고요. 그리고 126개의 언어가 있어요. 지금도 산 쪽으로 가면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배운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는데 네팔리가, 시골로 가면은 어르신들은 네팔리를 할 줄 모르고 자기 모국어만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종족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합니다. 하얀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 종족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하나다라고 하면은 하나가 돼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만 가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죠. 교회는 많이 나오시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그것이 좀 어려운 그런 나라가 네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 네팔을 잠시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기 네팔 국기입니다. 네팔 국기는 유일하게 네모로 각진 국기가 아니고 저렇게 세모 두 개 합쳐진 그런 국기입니다. 빨간 것은 네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 뾰족한 것은 산을 히말라야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저 태양과 달, 그건 왕과 총리를 상징했습니다. 이 네팔 지도인데요. 좀 작게 나왔어요. 이 지도보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다음 지도를 먼저 볼게요. 이것도 좀 크게 보시면 좋은데요. 네팔의 위치는요, 밑에는 인도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그러시면은 앞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좀 작아서, 위쪽은 티베트, 중국이고요. 밑쪽은 인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한반도 지정학적인 위치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저희 나라가 그랬고요. 지금도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속에 이러지도 잘 살고 좀 힘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있어서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가 저희 한국 아닙니까? 네팔도 그렇습니다. 위에는 중국 13억, 14억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도 13억, 14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3천만 되는 인구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그리고 중국이 네팔을 잘 살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좀 도와줄게.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 나라인지 가난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나 물건의 수입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또 네팔을 한 가지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네팔의 사회 문화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라는 그런 신분 계급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있었죠. 별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 중인, 상인, 평민, 천민까지 그렇게 있는 제도라 동일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것을 정해준 거죠.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높은 카스트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카스트에 맞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낮은 카스트로, 낮은 계급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말해 줍니다. 너는 이 계급에 맞게 잘 살아야 돼.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어.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나라. 이 종교로 억압되어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그런 나라. 여러분, 한국의 청년 실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네팔은 청년 실업이 50% 이상이 됩니다.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3천만의 인구 중에 6분의 1, 약 500만 명이 지금 해외로 나가서 근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500만이요. 6분의 1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한국에도 약 5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카스트 제도라는 그런 신분 제도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직업이 없는 그런 나라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야만 하는 나라들, 그래서 어떤 돌파구를 찾고자 하지만은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장을 가져도 이곳으로 취업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오는 사람은 굉장히 행운인 거죠. 그러나 동남아로 중동으로 가면은 월급이 한 500불 정도 됩니다. 500불. 예. 한국으로 오면은 한 20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데 네팔은 평균 월급이 10에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네팔 땅 가운데 하나님 믿기가 힘드니까 내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보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은 많이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네팔에는 히말라야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라고 할 때 히말은 눈산이라는 말이고요. 라야는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산들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산맥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산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중에 네팔에 14개의 8,000m 이상 고봉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4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팔에 트레킹, 그리고 산을 오르기 위해서 오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 중간에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산이 있고요. 여기는 안나푸르나라는 산입니다. 베이스 캠프에 가면은 보실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나푸르나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보면은 산에 오를 때, 트레킹할 때 이런 롯지에서 머무시면서 저런 산들을, 설산을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네팔의 식사거든요. 밥. 그 중간에 밥이 있죠. 그리고 왼편에는 저게 좀 누렇게 되어 있는 것이 콩죽입니다. 저것을 다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반찬들. 그래서 네팔에서는 저것을 말할 때 달밥, 뜨르까리, 달, 콩죽, 밥 똑같죠? 그리고 반찬들, 뜨르까리. 저걸 많이 먹어요. 달밥, 뜨르까리. 저기 주식입니다. 그리고 네팔의 종족들의 모습인데요. 아주 저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모습인데, 이 여자는 몽골리안 쪽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런 사진, 이런 종족도 있고요. 그래서 126개의 종족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계속 다음 보겠습니다. 또 다음요. 저는 이곳에서 젊은이들이 좀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팔에 있으면서 선교사에 해야 할 일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함께 머물며 예배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그래서 대학생들이 함께 있는 대학생들이 9명 정도 됩니다. 저것은 청년팀, 단기팀들 왔을 때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예,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저렇게 예배 드려요. 9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매주 같이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가난해서 세계에서도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원조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NGO 단체들이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죠. 그래서 막 줘요. 그래서 저 나라 사람들은 받는 거죠. 받다 보니까 이 받는 데 익숙해져서 거지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받아서 잘못된 나라예요. 안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아야 되는데,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받으면 되지 뭐 노력해서 무엇을 하기보다 받는 나라.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함께 살지만은 다 도와주지 않고 공간, 머물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학비와 먹는 것은 자기네들이 해결합니다. 다 도와주면 너무 힘들어요. 다 도와주면은 애들이 개척정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예. 청년들이랑 이렇게 트레킹도 가고요. 예, 청년들의 모습요. 예,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 매주 예배 마치면은 저렇게 밥 먹으러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 모습들이고요. 청년들이랑 성경 읽기. 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통독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신약만 읽고 이제 4월 달에 읽고 왔는데요. 좋더라고요. 네팔리로. 저도 처음 그렇게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읽고 함께 하고 그것뿐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저렇게 생일 잔치도 하고요. 저렇게 큰 테이블 위에 모여서 계속 보내야죠. 예, 그 다음 사진도 뭐 밥 먹는 사진이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가서 하는 일이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유치원이 이제 2년 좀 넘었는데요. 아이들을 이제 사람을 키워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유치원 입구입니다. 유치원이라고 해서 뭐 제대로 갖춰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 1층을 렌트를 해서 방 4개를 꾸며서 그곳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그 4개가 모자라서 지금은 이제 바깥에 2개를 교실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의 교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지금은 애들이 한 35명 정도 돼요. 35명 정도 돼요. 예. 근데 제가 카트만두 외곽 지역에서 저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교회 이름을 내고 유치원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힌두 부모들이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자주 나타나면 안 돼요. 뭐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계속해서 애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35명의 아이들이 함께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가르치긴 가르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죠. 이주년이 되었을 때 3월 달에 저렇게 이주년 그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발표하는 모습이에요. 예, 또 다음 사진요. 예,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예, 예, 작은 아이들. 예, 이 마당, 학교에 운동장은 없고요. 유치원에 마당 정도 있는데 거기 저리 미끄럼틀을 이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여기 마당입니다. 마당에. 네팔도 그 물 축제가 있거든요. 물 축제라는 것은 이제 하여튼 홀리 때 비를 기원하면서 물 뒤집어 쓰고 또 물감 뒤집어 쓰고 그런 날입니다. 인도, 네팔에 굉장히 큰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치원을 저렇게 이제 운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작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직접 하진 않고요. 지금 한 9개 협력 교회들이 있어서 돌아보면서 설교도 하고 팀들이 오면은 전도 잔치 하고 그리고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 정도로 협력하는 교회들과 함께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아주 시골 교회거든요. 카트만두에서 한 1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시골 교회. 뼈대는 그 뭐 철근으로 콘크리트로 만들고 벽은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나무 하고 그리고 그 흙으로 그 마감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한 5평 되는 그런 교회에서 저렇게 시골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런 교회들도 많고요. 다음 사진.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들요. 어른들 모습들. 불이 없으니까 좀 어둡죠.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다른 교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나무, 중간에 대나무가 보이시죠? 대나무로 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철근으로, 철근이 아니지, 양철 지붕으로, 벽도 양철로 해서 저렇게 지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 여기도 한 60명, 막 그래 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다른 교회인데요. 여기도 뭐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지금은 교인이 많아져서 이 교회가 지금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축하려고 지금 정축을 시작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여기도 지금 교인이 많아져서 이제 새로운 부지에 교회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교인들이 저렇게 직접 교회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 교회에서 현지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믿음이 아주 좋아서 돈이 없는데도 저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없다고 해도 선교사가 전폭적으로 도와주면은 자립심을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고생해서 지어야지 내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을 선교지 지어주잖아요. 뭐 권장되기도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지으면요 자기 게 아니에요. 솔직히 한국에서 모금을 해서 선교 현장에 교회를 지으면요 선교사가 선교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야, 내 말 잘 들어야지. 아마 다 들어요. 내가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제 저렇게 안 도와주면요, 선교사 뭐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저렇게 해야지 자기네들의 교회가 되고, 이게 내가 지었다라는 그런 주인의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내가 한 10분의 1만 도와줄게. 지붕 올리는 거 내가 도와줄게. 나도 그것도 기도해서 구해야 돼. 도와줄게. 근데 나 더 이상 도와줄 마음도 없고 안 도와줄 거야. 이것만 도와줄게. 이것만 돼도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도와주시려고 돈 넣는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 도와주면요. 뭐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네팔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받아서 계속해서 받아서 건성이 나빠진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자립심을 가지게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개척적심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없는 거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조금 도와주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그래서 선교사는요 힘들어요. 저게요. 뭐 확 가져와서 확 하면은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한국 교회도 와 잘 지었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요. 제 원칙은 저는 기다려요. 자기네들이 지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요. 지으려고 그러고 기반이 될 때 하는 거죠. 교회 건축을.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때 자기들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참 많이 짓잖아요. 큰 교회들은 진짜 그런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뭐 100개 선교지 짓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교회 이름을 선교 현지에 붙여요. 현장계. 분명히 거기도 교회 이름이 있는데 한국 교회 이름을 갖다 그냥 옆에 붙여요. 이거 완전 폭력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 이름을 그냥 갖다 붙여요. 그러면 그 선교 현지 교회들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없어서 받긴 받는데, 그렇죠. 그 주인의식이 없어요. 이건 뭐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뭐, 나는 뭐 또 이사 가면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애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기다려줘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팔도 신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로 가면은 신학 공부하지 않은 그 목회자들, 평신도 목회자들이죠.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해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못 이겨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뭐 30명 모이고 40명 모이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있는데 주일날은 사역을 하죠, 그렇게. 그러나 평일날은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누가 돈도 안 줘요. 월급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해요. 한마디로 미쳤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도시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신을 차려버려요. 선교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신을 차려버려요. 그래서 선교사가요, 옆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있어야 되고요. 있어도,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주면요, 바로 정신 차려버려요. 이야, 저 선교사님만 잘 붙으면 되겠다. 그런 거죠. 이 사람만 잘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도시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걸 알게 돼요. 세속적으로. 그래서 NGO 단체에 좀 줄을 서면 되겠다. 저쪽 사람들을 좀 관계하면 되겠다. 그리고 시골에 돌아가지 않아요. 시골에 가야 되는데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 키우는 일입니다. 선교 보여지는 건 참 쉬워요. 교회 지어서 사진 보내고 건물 지어서 사진 보내고 하는 건 참 쉬운데요. 사람 키우는 일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표시가 안 나요. 실패도 많이 해요. 3, 4년 같이 있으면서 제자훈련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보니까 별 거 없어요. 지멋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들,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협력하면서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은 아까 그 정축하고 있는 교회의 사진인데요. 이 교회도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진을 보았는데요.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열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힘만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그랬는 것 같아요. 지금 9년 동안 열심히 분주하게 다녔는데, 저도 그 중간쯤에 한번 저를 돌아보니까 힘은 드는데요. 일이 안 되더라고요, 잘.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안 키워져요. 그래서 왜 이래 힘만 들고, 왜 이래 잘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요, 선교사가 이들에게 현재 선교지에 무엇을 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있는 것을 주려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물질을 주고. 그리고 부흥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만 주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 경험을 주려고 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주려고 하고 또 어떤 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도 예수님만 주면 되는데 다른 것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래도 괜찮은 선교사라는 이름을 듣고 싶어 했고, 그리고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했구나. 나를 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저 거기서 그냥 빌붙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선교가 되는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면요. 앞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요. 그때 하나님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성경을 많이 읽어왔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저는 현지인들이랑 1년에 네팔로 1독을 목표로 삼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1년에 4번씩을 읽습니다. 1년에 4번씩을. 그래야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뭐 좀 아는 것,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나는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석간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고요. 그리고 밤늦게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던 거죠.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도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싫었어요. 저는 원래 야행성이거든요.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는 잘 못 일어나고.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라니까 나가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다가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에 가니까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돼요. 누가 체크도 안 하고 담임 목사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힘만 들지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기도뿐이 없구나.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자발적으로 새벽 예배 지금 저희들 카트만두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 10명 정도 나옵니다. 안 나와요, 선교사님들도. 근데 이거 없이는 안 되겠구나. 새벽 예배 나가는 거예요. 기도. 그런 중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팔 기도를 해야 된다. 네팔 기도. 네팔 기도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4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는 거. 이게 네팔 기도래요. 미쳤지. 그런데 제 안에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네팔 기도해야지. 네팔 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네팔 기도합니다. 네팔 기도. 아직까지 네팔까지는 안 되는데요. 네팔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요, 이 악한 본성, 교만, 이 더러운 것들만 나와요. 하나님이 하실 때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와서 잠시 찾아봤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도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저 사람이 나를 세워줘서,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것 때문에요, 우리는 어디 가도 당당할 수 있어요. 어디 가도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미 사도된 베드로나 야고보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다른 혈육들과 상의하지도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왜 저 같으면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서 야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물어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나는 만나러 가지 않았다.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얘기해요. 내가 여러 영갑자보다 열심히 턱심하여서 기독교를 비판했는데 얼마나 크게 핍박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배웠다고 얘기합니까? 열심도 있었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었고, 그리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선생에서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배우고 사람에게서 들었어요. 가장 탁월한 사람에게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 사람 만날 필요 없어. 그 훌륭한 목사님 만날 필요 없어.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 그 필요 없어. 박사님 만날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있다면은 우리 청년들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된다면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정체성 없이 찬양 부르고 봉사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이건 명확해. 이거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과 기도의 삶, 그러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 단순하게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에 성공하면 열매 맺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요, 핸드폰 볼 시간 없어요. TV 볼 시간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가득.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